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닷가에서 하신 이야기이시구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얼마나 많은 무리였을까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쵸.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오늘 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쵸. 농부 아닌가요? 농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뿌렸는데 덜어는 그쵸. 몇몇은 길가에 떨어짐에 우리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제 그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길가에 떨어뜨리진 않잖아요. 근데 덜어가 그냥 길가에 떨어졌어. 근데 그렇게 길가에 그냥 어쩌다 떨어진 애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몇몇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죠? 돌이 막 있는 밭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깊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싹은 살짝 나는 것 같았는데 태양이 비추니까 바로 그냥 말라버린 거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거죠. 예, 가시. 예.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가시가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더 자랄 수도 없게끔 만드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알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어떤지 네, 맞아요. 그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쵸. 우리 각자 내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갈라진 땅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요. 전 좋은 밭이었다가 가시밭 왔다 갔다 해요. 메말랐어요. 가뭄 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봤는데 막상 적용하려면 제 생각,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유혹 시험에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요. 저는 완전 대왕 돌밭이요.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밭이요. 근데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비유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듯이 씨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쵸? 천국씨 그쵸? 그리고 이제 사단이 그것들을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쵸. 씨를 이제 뿌려주시는데 어떤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은 내가 마음밭이 지금 되게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어. 설교를 들었어. 큐티를 했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밭이 지금 너무 막 그쵸. 이렇게 사막 같고 대왕 돌밭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쵸.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하는 교연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심리학,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제가 거의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마음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땐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치유될 것들이 있고 또 회개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돌처럼 혹은 이제 가시처럼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기경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이제 그죠 내적 치유 이런 거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잘 된 좋은 밭의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잘 자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잡초도 뽑고 그래서 내 마음 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의 상처도 아물도록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돌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저는 내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도 약간 나누고 싶었거든요. 결국 내 힘으로는 내 밭을 좋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꿔주셔야 한다는 것을 느껴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밭이 있지만 그 밭이 그쵸. 결국에는 그럼 난 좋은 땅이 아니네. 난 지금 가시밭길이네. 그럼 난 망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그럼 계속 기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나름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죠. 훈련의 영역이고 또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내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들을 잘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김연아 선수, 김연아 자매님, 그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운동선수가 하는 이제 관리들, 그래서 운동선수일 때는 그쵸. 뭐, 이렇게 체력 관리, 그리고 뭐, 이렇게 밤에 야식도 안 먹고, 이런 관리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으로 마인드, 군사 정체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정체성으로, 이제 군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군기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내 마음밭을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 마음밭을 항상 기경한 상태로 만드는 거, 내 마음밭을 항상 좋은 땅인 상태로, 내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거. 그래야 언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투입해서 내가, 그쵸. 영적으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훈련?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밭을 가꿔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밭을 계속 가끔,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가끔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준비되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이제 튕겨내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하게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의 노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그쵸 이단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그치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쵸 계속 제거하는 그쵸?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서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됐어. 이게 죄구나. 그럼 나는 이 잡초를 한마디로 뽑아야 돼. 이 돌멩이를 잘게 부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죄라는 거 알지만 그 돌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내 마음에 계속 냅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중하게 그 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그쵸?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쵸?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트레이닝 하지 않는 거죠. 선수의 자세로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땐 그쵸 좋은 땅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밭에 좋은 밭 되고 열매 맺으려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그 길가에 떨어짐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길가가 아예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견고한 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주신 게 사실은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관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이제 들어맞는다는 영역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풀고 있는 거고, 이게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누군가를 지금 수용할 만한 여유가 없고, 그럴 만한 이제 의지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한쪽에서 막 좋은 말들을 해주고 이제 우정을 향해서 나아가도 한쪽 마음이 완전 닫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죠. 이게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우정이 자라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길까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제 돌밭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예시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기심 이런 것도 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 뭐 자아에 대한 그쵸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교만, 그죠 뭐 미움 이런 돌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돌을 치워야지 건강한 관계가 되잖아요. 막 질투, 시기 질투. 예를 들면 막 시기 질투, 비교 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관계를 우정을 맺는 것 같다가도 이 우정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그렇죠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비교 의식이 막 단단하게 내 마음 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해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비교 의식으로 쟤가 저 얘기하네, 나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는데, 쟤가 저 얘기하네, 나는 저것보다 나은데, 계속 비교 의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이게 그 돌이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시밭에 대한 비유는 그 염려, 세상 근심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해석을 예수님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을 때도 내 인생이 너무 바쁘고 내 인생이 너무 여유가 없고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여기서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솔직히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분이 이제 연애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청춘을 너무 다 3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너무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연애할 시간이 없었을까 봤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근심, 세상 재물에 대한 근심이 오히려 그 우정, 진짜 질 높은 우정 그리고 사랑을 키우는데 방해가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돌덩이, 가시, 딱딱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우정에도 진정한 사랑 투자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 상처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을 계속 가시밭길로 만들고 돌밭으로 만드는지 그 부분도 나눠주시면은 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어진 돌멩이 같아요. 여기저기 상처받고 오랜 시간 지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책을 한 권을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주문하지 않은 책까지 총 2권이 배송와서 확인해보니 제목이 지쳤습니까? 여서 놀라서 읽어보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음에 다 아셨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간증이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참 잘 알고 계시고 또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음 밭이 결국에는 우리 말씀을 받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밭이 항상 좋은 밭이 되는 것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상처에 대한 부분들, 내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지금 현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체력 관리해서 매일 새끼 먹고 그리고 뭐 헬스장 가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체력도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체력도 가장 우선은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뭐 큐티하고 기도하자 이게 우선순위, 그것보다 더 먼저는 내 마음을 항상 좋은 땅으로 유지하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정님께서는 저는 취업인 것 같아요. 26인데 다들 졸업하고 취준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있는데 뭔가 바빠야 할 것 같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이게 그러니까 그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부분이죠. 과거에 제 자신이 지었던 죄의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 제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타인보다 자신을 낮춰보게 되는 것들. 맞아요. 이런 어떤, 이거는, 그쵸. 뭐, 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뭐, 그런 것들보다
기본적으로 그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 이런 것들, 그쵸, 어쨌든 사단이 준 마음들의 정죄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죄책감, 참된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죄의식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쵸, 정죄감, 자책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그쵸, 뽑아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밭에 있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발견해내잖아요.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발견된 지점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가서 기도를 통해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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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야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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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쉈을 때 우리 마음밭이 계속 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만 있으면 내 마음에 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갓이 있는데, 계속 이제 인식이 되고 나도 불편하고 하나님 만나는데도 불편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한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채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식이 됐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줄여가셔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죄감, 죄책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죄책감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해지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JH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로마서 말씀 붙잡고 계속 그냥 내 영혼에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억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죄책감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노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분노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한테 분노하는 거, 그게 정죄감, 죄책감이겠죠. 나한테만 분노하고 있거나,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전돈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건 분노하고, 또 나에 대해서 성찰할 건 성찰하고, 이것들이 이제 정상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쵸? 상희님은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학폭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요. 아우. 네, 그래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을 믿어요. 네. 마지막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상처죠. 그죠. 내가 이렇게, 그쵸, 그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그죠, 당했던 부분들, 피해를 분명히 받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이제 보상하고 싶은 그런 심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 패여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 내가 이 패여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덩이처럼 패여있으면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패여있는 부분 자체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시들을 그냥 발라달라고 노출하셔야 하는 것 같거든요. 상처받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정말 태양 앞에 노출하면 그 태양이 저절로 자가 면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상처받은 부분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놓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계속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마음이 오히려 돌출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뼈드락지 나는 것처럼 내 마음밭이 애매한데 뼈드락지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뼈드락지가 나는 이유는 다른 그렇죠, 면역 체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뼈드락지가 나는 건데, 면역 체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우리가 해결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 뼈드락지, 여드름 왜 났지? 이렇게 하면서 이 여드름만 계속 치료를 하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게 디깅이라고 하죠. 계속 파내야 돼요.
파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제가 어릴 때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아직도 상처네요.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느낌이에요. 아니 두 분 다 아프셔서 돌아가셨다. 진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세월 동안 혼자서, 그쵸?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 계시는데 혼자 얼마나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이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우리 마음밭을 이제 어떤 근심으로 가시로 채우거나 돌로 채우거나 계속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의 부분들을. 근데 이 결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이런 결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너를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줬어. 너가 그것을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 있어. 그치만 나는 너를 이렇게 이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키워줬어. 라는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할 때 그때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포인트 중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내 마음밭에 그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충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쵸? 정말 걸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걸음, 그리고 좋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게끔, 그쵸?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너에게 화냈던 것 기도하며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저 자신을 수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맞아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과거에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나쁜 길로 빠졌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요. 세상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더 가슴에 구멍 뚫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계속 우리가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이 땅을 계속 이제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 땅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내 땅의 상태, 아까 뭐 가물어진 상태, 뭐 이렇게 딱딱해진 상태, 이런 상태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들에서 거기다가 다른 것을 이제 덧댄다는 거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는 땅인데 이 땅에 쉽게 말하면 막 플라스틱 같은 게 올려져 있는 느낌? 이게 바로 세상 것으로 채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땅에 막 비닐이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 땅이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인공적이고 인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이 올려져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흡수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채운다 해도 그냥 포장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포장할수록 만약 땅을 겉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 채웠다고 해봐요. 플라스틱 그 쟁반으로 내 땅을 다 이렇게 위에 올려져 놨어. 그러면 그 세상 것은 일단 그런 쟁반은 일단 버려야지 그 다음부터 뭐 기경이고 뭐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예 그냥 비크리스찬들은 그 말씀 자체가 아예 무슨 말 하지? 약간 이렇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어떤 마음 자체를 막 코팅한 것처럼 이제 다른 것에 이제 쌓여 있으니까 아예 마음이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다.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소통하는 거. 내 마음 상태는 이래요. 저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랑하기 좋은 마음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도 되고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내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조이님, 저는 늘 좋아하는 형제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형제가 나타나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지레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렇구나.
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형제의 마음을 잘 못 얻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쵸. 나의 여성성.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여성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건강한 성적인 뭐 정체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여성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들, 내가 건강하게 남성으로 존재하는 것들, 내 마음밭에 있어서 나는 여성이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쵸, 내 마음을 만드셨어.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떤 형제가 나를 줘야지만, 유지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밭이 있고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가 외부의 어떤 것들, 누군가가 날 좋아해 줘야지만, 뭐 이성이 날 좋아해 줘야지만, 혹은 뭐 누군가의 인정이 아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마음밭이 유지되는 거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고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의 자세,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땅의 모습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남자의 관심, 아니면 뭐 여자의 그죠 어떤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로 이성의 어떤 것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 시선, 이런 것들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바라보고 있는 땅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가시가 이제 세상의 염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관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가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들을 들어보니 상처받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더욱더 반성이 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조님 말처럼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비유에서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의 모습, 그러니까 돌밭이 있었잖아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유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비유상에서 돌밭 자체가 뭐 그죠, 다른 땅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선적으로는 이 돌밭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다는 거죠. 돌이 마음에 가득한 것 자체가, 그렇죠?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자체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씨를 말라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거이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죠, 반하는 삶을 사는 거, 말씀을 튕겨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또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겠죠. 계속 세상 염려, 계속 그죠, 근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내 마음에 나를 찌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계속 그 상태로만 유지되는, 얼마나 괴로워야 돼 스스로,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야. 그럼 그 마음을 데리고 사는 나조차도 그렇죠, 거기에 뭐 주변에서 어떤 좋은 말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다 사단이 뺏어가는 그런 이제 메마른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쵸, 아름다운 모습이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나,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약간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자신을 충분히 좋은 땅으로 기경해 놓은 상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정말 한 80%는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게 이제 상대한테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것들이 그 관계에도 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 마음 상태를 잘 관리하는 방법, 이거랑 동일한 말이지 않을까. 어떤 뭐 관계 스킬, 이런 것들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오늘 말씀에 집중.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게 기억나네요. 아, 좋은 포인트예요, 미정님.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 가끔 쉬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조금 뭐 때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근데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지 않는 그 상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좋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이렇게 말씀, 내용,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